34절부터 38절만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위에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가지 아니했으며 함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0번째 시간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은 그 출애굽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내용, 율법을 주시죠. 근데 그 율법에 이제 성막 식양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집, 이 성막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울리죠, 소리가? 그 성막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으므로 출애굽기가 마치고 있죠. 좀 그 창세기 끝을 보면 죽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할 집을 건축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영광스럽게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함은 출애굽 하던 달을 의미해요.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6월절에 하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1월 1일에 이제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 이 달을 정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1월하고 다릅니다. 저들이 언제 탄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생명을 얻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날, 그날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1월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날이 그들의 1월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새해가 되었을 때 이러한 출애굽한 달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삼아서 기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 출애굽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산 소망이 있게 된 부활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정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한 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임을 고백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뿐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그 말씀을 좀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매년 3번씩은 3대 절기를 얘기를 하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씩 절기를 기념하러 올 때는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겠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시편 118편 22절도 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대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모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꼭 예배를 해야 되냐, 정말 이거 오늘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온라인으로 막 많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꼭 모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제 속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열심히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일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한 대로 성막이 지어지는 내용이 36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34장까지 살펴보았죠. 36장부터 안 하는 이유는 그 성막 식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식양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따로 안 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명령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를 얻어 명령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는 명령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이 10번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40장에는 8번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지 않죠. 명령대로 그대로 지어져야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지 만족하여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이렇게 계획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짓지 않았느냐, 나 여기서 안 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대로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성막 식양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질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연히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탁 맡겨놓으면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왜 치수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리자, 좀 좁히자,
아, 이거 왜 조각목이지? 다른 나무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막 짓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를 발휘하고 명령하신 대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네가 한번 지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성막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들에게만 내버려 두시면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회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막 엉뚱하게 여기저기 막 소리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경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세속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 교회 건설자도 성령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손과 발이 돼서 하라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여호와의 영으로 완성되었음을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 완공 시에도,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너에게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니 네가 이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지어져야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명령대로. 교회도 명령대로 성경대로 지어져야지만 영광이 임해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죠. 복음은 성경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경대로 정리되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예수를 믿게 돼서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명령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령대로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지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 모세나 솔로몬이나 제사장들 할 것 없이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어떤 죄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중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방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성막으로 나올 때는 흠없는 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나오라. 그러면 영광임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방편이긴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아주 임시 방편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나 제물이나 제사장 모두가 다 일시적 제사 제도고
또 모형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내 백성 가운데 가서 성막을 쳐라.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들을 성막 삼아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됨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구약시대 성막에 가득했었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다.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이나 성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전부터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계명, 율법, 성막, 식양, 규례,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말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알아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야, 이거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받는구나, 성막 잘 지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조문에 매이고 모형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침내 때가 차서 보내주시고 마지막 날은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입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증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마땅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고 예언입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막에, 성전에 매여 있거나 율법 계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못돼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못돼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못돼 빠졌다. 이게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딱딱해서 심장이 굳어 있으면 죽죠. 죽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수건이 벗겨졌음에도 여전히 마음을 덮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요. 죽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의 마음은, 타락한 부패한 이 마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설교자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증언해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증언, 그리고 이 증언을 받은 성도들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죠.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전파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선포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솔로몬, 제사장들조차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정도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들도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고 은혜 베푸는 자에게 주어진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 베푸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은혜가 발생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 내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여호와 영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정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1성전, 2성전, 강남 성전, 여의도 성전, 무슨 성전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약 시대에 매기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매기만 해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시죠. 그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 막 대한민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엄청 성전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복음을 거부하는 게 돼요. 나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그 무지함 때문에 거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실, 예배당. 사탄은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사탄이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죽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죠. 죄인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사탄은 이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건물에 못 들어온다, 교회 건물에 있으면 기도도 잘 되고 위협받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영광이 가득한 성도들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귀신 들렸어요, 좀 쫓아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축기 사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 그 성령이 마귀하고 같이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너도 한쪽 방을 차지해라, 나도 한쪽 방을 차지할게, 우리 화해해보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보호해 주시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비된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까지는 불신자, 예비된 자들에게 성전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예배당 나오라는 게 아니죠.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건물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신약적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우리들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예비된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들도 성전화 되어집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전이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것의 그림자인 구약시대의 성막도 그 성전도 영광스러운데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는 바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야. 아, 너무 좋다. 성막, 임마누엘, 여기에 꽂혀요. 함께 하심.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이걸 모르면 그들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를 알아야지 진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기구들인 번제단, 물두멍, 속죄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만나라, 이게 아니에요.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들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콤하게 들리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이거를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고백도 그렇고,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백날 그래봤자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럼 죽어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죠. 죄인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리스도께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심판이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이 대속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계획한 거 잘 되게 해주시려고, 내 사업, 내 모든 것들을 아주 형통하게 해주시려고 옆에 계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자, 그리스도와 부활한 자, 함께 부활한 자, 그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인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지나야지만 속죄소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를 명령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설계도가 주어졌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대로 목회하라고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보시면 내가 혹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입니다. 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보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읽지 않고 디모데가 마음대로 목회하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목회, 올바른 봉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 기구들인 번제단, 물두멍, 속죄소가 가리키고 있었던 바, 복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단이 너무나 거대해서 한눈에 뿅 갔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에게 이 식양대로, 이 우상의 제단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도착을 하기도 전에 이미 완성이 다 됐습니다. 아주 그런 건 또 순종 잘해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성막 식양대로가 아니라 우상의 제단 식양대로 엄청 빨리 만들었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작한 그 제단은 치워버리고 옮겨버리고, 또 물두멍에 옆판이 있어요. 그건 뜯어버리고 물두멍의 자리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니 원래 있던 건 꺼져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실과 똑같아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진짜 복음은 옆에서 사라져버리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잘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다른 것은 너무나 잘 받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대로 올바른 복음을 연구하고 신앙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정체성. 나는 성전이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몸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요. 하지만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거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도 그 마음에 맞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전답게 거룩하게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당연히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행동 또한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인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탄식할 노릇이죠. 거룩한 생활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으로 마치는지를 살펴봅니다. 38절인데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가면 뭐 악한 영들은 옆에 막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면 대적자들이 찾아오지 못했죠, 구약 시대에. 근데 이게 신약 시대는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신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이 강건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이나 밤이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제가 자주 광야 인생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야 인생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켜주셔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함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경험하고 이해하오니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시대의 성막에 충만한 그 영광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시고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